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로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12강주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지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환점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처음에 전환점은 어떤 거였나요? 사도행전 10장이 있었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다가 고넬로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전환점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13장에는 어떤 기점일까요?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베드로 중심으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12장까지 내용이에요.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옵니다. 제1 선교센터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 제2 선교센터가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 누가 주가 되어서 움직였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고문시켰고 또 죽이까지도 했던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그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라고 그러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바울이다. 그건 어떤 언어로 보느냐에 따라서 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기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회심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가 다메섹 도상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해서 이제는 사울을 표기하지 않고 바울이라 그렇게 표기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흐름의 주가 뭐가 될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바뀌어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집니다.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니까 될 수도 있겠다. 된다는 것에 자꾸 마음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컵에 물이 있어도 반점 있으면은 늘 컵에는 물이 반밖에 없어. 없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컵에 물이 반이나 있어.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확 달라지는 거죠. 사실을 바라보는데도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중심은 성령이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바뀌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베드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바울에게 임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실천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으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다가 베드로 중심이었다가 유대 베드로 그 중심이었다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그 일은 이제 바울이 바톤을 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이 이뤘던 그 성령 기름 부으심이 바톤이 미국까지 와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우리가 잡아서 이제 어디로 넘겨줘야 되죠? 내 시대로 끝내야 되나요? 차세대로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온전히 성령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사업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직장생활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앞날의 모든 것을 펼쳐나가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요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면은 안 되는 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힌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뚫리는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육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고쳐서 쓰시니까. 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쓰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병들고 몸 아프고 물질 없고 힘들고 막혀 있어서 못한다. 이걸로 우리는 늘 자신을 변명하며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만 한다면 고쳐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쓰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았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쓰임 받는다고 성서는 가르칠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주를 섬겨. 주를 섬겨. 주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워시핑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 워십 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 공동체에 딱 앉는 순간에요, 늘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앞에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해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령이 역동적으로 내 마음을 만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옆에 앞에 이런 사람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손 들고 감격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눈물 흘리고 집중하는 거죠. 성령에 따라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누가 보일까요? 앞뒤 양옆 사람 다 보여지요. 이 사람은 머리카락을 왜 저렇게 해왔냐? 아니 옷을 저렇게 입었냐?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냥 그 생각하느라고 예배 공동체 예배는 하나도 안 드리고 사람 뒷꼭지에 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일상생활 속에 늘 그것이 일어납니다. 이게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로? 성령에 의해서. 늘 성령이요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려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목숨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발칵이 돼서 잡히면은 곧장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살 길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집중하는 거죠. 우리 현대에 지금 수많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준 성도들의 그 모습입니다. 집중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 나누는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어디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왜냐하면 남조 유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고 북조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베델 산당, 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마리아는 북쪽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쪽도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밑에서는 이쪽도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장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또 진리는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상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히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막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이야기하나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주를 섬겼어요.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말씀하죠?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오늘도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정말 그런가요? 뜻을 다 알고 있는데도 안 하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뜻이 정확하게 가르쳐준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뜻이 있죠. 무슨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뜻대로 살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사소한 일들 실생활에서 거부하면요 뜻이 안 주어집니다. 음성 주어지겠어요? 거부하는데 뜻을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정확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겠냐고요. 예, 멈추는 거죠. 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뜻을 모르겠다, 자꾸 멈춰지는 것 같다 그러면 돌아보세요. 나의 일상생활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 뜻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멈추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럽니다.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나를 무시한다 그럽니다.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화가 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대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너희들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 하나님 무시한 적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뜻이다. 에이, 그게 무슨 뜻이야? 마음속에 내 무의식 속에요. 그런 걸 그건 짓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사람들 하여금 따로 세워가지고 보내라. 선교사로. 그래서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보냅니다. 순종하고. 우리 교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걸 찾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자꾸 무시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일 제대로 못해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면은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못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부릅니다. 야, 광야로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봤어요. 갔더니 광야에 사람이 많이 몰릴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구경할 수 없는 그 광야를 갔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말씀 전하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사역하는 빌립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야, 광야로 가라 갔더니 개미새끼 한 마리 구경할 수 없는 그 광야입니다. 왜 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인간이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에네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고 있어요. 뜻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에게 침례를 줍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2018년 귀하고 멋지게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풀어주시고, 앞날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13장 3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사도행전 13장 3절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순종하죠. 13장 4절 보세요. 어떻게 한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순종하죠. 이게 바울과 바나바와 세계 최초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들은 어떤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 간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이에요. 오직 성령의 음성. 한번 결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또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사업장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올해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2018년에는 온전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순종하리라. 그런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힌 거 뚫어주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병든 부분 고쳐서 사용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나아가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일을 맡기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싸웁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13장 6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전도하러 갔는데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장 6절부터 쭉 내려옵니다.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서 총독 서기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서기오 옆에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 점쟁이가 이름이 누구냐? 바예수예요. 바가 뭘까요? 바 그러면 아들입니다. 바예수 그러면은 예수의 아들, 히브리 말로 그러면은 여호수아를 말하거든요. 예수아, 바예수아는 예수아의 아들이다. 이 말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인데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사가 뭐 하느냐? 총독 서기호 옆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운을 봐주면서 그 사람의 정책의 결정을 점을 치면서 녹을 먹고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총독 서기호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불러주신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놓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여러분 사업에 번창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직장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악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악한 것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예수 앞에 섰습니다. 총독 서기호를 지금 꼬드겨가지고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 분별을 줍니다. 선택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까요?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건데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돈 벌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붙들어 주시면은 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막힌 것도 뚫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예수가 총독 서기호 앞에 서서 속닥이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해서 외칩니다.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한 데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에 분별해내서 쫓아버려야죠.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괴롭힐 때에 그런 어둠 세력을 바라보고 쫓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괴롭히고 앞날 괴롭히는 그런 것은 성령 충만하게 분별해서 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단을 외치죠.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11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영적 전쟁을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하는 귀신 그렇게 대해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냥 예수 이름 명하면 됩니다. 담대하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할 때요.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움을 죽을 때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외치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혼탁케 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랬을 때에 그 엘루마 박수 그 바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맹인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잠깐 맹인이 돼서 서기호 총독 옆에서 벗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서기호 총독이 그걸 봅니다. 성령의 놀란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눈으로 체험을 되니까 자기 옆에서 늘 그 마술을 하면서 점을 치면서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입안했던 그가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란 겁니다.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금고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것으로 외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오늘 바울이 그 서기오 옆에서 마술하면서 서기오를 괴롭혔던 그를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런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사로잡힌 자들은요, 아무리 박해가 있고 협박이 있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날에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한 해 2018년 1년 내내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분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혼탁한 세상에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실질도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결심결단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며 승리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혼탁하게 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업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임자여 주셔서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능력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자마다 주여 만나 주시고 물질에도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의 손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